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웁니까? 누가 외울 수 있어요? 조한이 외울 수 있어요? 어겸이 못 외워요? 그 구원의 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 오늘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자,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새로운 나 라는 말씀으로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비 속에 각인시켜 놓고 여기에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도록 우리 영혼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는 누구였나?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알기 전에 과거에 나는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 지금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휩쓸려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냐면은 정체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들이 이래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정체성 놓쳐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정체성에서 나와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방향을 하나님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응답이 있냐 없냐.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응답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늘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맨 먼저.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생각해봐요. 그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차를 몰고 대구까지 내려오면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렸어. 근데 나를 그리스도 사람 되게 했어. 나를 그 그리스도에게 포함시켜주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종으로 만들어줬어. 막 감격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차 타고 오는 동안에 난 거기는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야. 운전은 내가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다 마무리해버렸다니까요. 모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민주당 무슨 당에 속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 되면은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모셨는데 와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달으려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름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고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와 있는 복이 뭐냐? 그게 위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산업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로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거, 남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노예로 팔려가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는 그 노예 상인들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봤겠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다. 어떻게 형들이 돈을 받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걸 돈을 주고 사가지만은 저건 아마 참 희한하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애굽에서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서밋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나 뭘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게 와 있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은혜와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막 찾아야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깨어서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자, 이걸 누려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흔히 옛날에는 처음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였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 존재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을 지금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와 있는 응답과 함께 이제 만들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응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아는 자는 다른 것 안 봅니다. 다른 거 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에 매달려 가지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뭘로 되냐면 오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나 사건이 터져도 사건과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그 사건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오직은 다른 것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하는 가운데도 내 중심은 내 모든 인생의 중심축은 그리스도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볼 건데 마지막에 끝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영적 싸움 싸게 안 하고 혈과 육 싸움 하게 만듭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정과 욕심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그런 지질한 싸움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큰 싸움 하라는 거예요. 큰 싸움 뭐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나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면 사는데 죽지 않고 계속 달려있으면 생고생이라. 요즘 애들 말하는 대로 텔레비에는 개고생 이리 안 하고 개그림을 그리더만요. 개그림 그려놓고 고생 이러더만요. 개고생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은 부활인데 안 죽고 달려서 계속 살아있어.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인도 못 받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말이에요. 망할 나는 끝나버렸어 이제는.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 영적 상태가 오직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당연히 오직이 되면은 따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로. 유일성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안 믿는 자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다든지 막 이러면 되는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생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초등학교에서 확실하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담나고 체험해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세상 교육이 막 들어옵니다. 그 세상 교육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유치원도 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명자들이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앞으로는 꼭 무슨 중학교, 대학교 막 이런 졸업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 공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딸 가운데 보니까 줄리아드 음대 지금 박사과정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영상으로도 하고 안 돼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도 세계 어디 가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답이 팍 내리고 차츰 세상 공부를 해야 그걸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공부만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반복음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이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그럼 결국 뭔지 압니까? 돈이 하나님 됩니다. 주님 말해놨어요. 돈이 하나님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유일성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사업을, 내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1장 8절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권능이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책을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코로나예요. 선진국이 되어버려야 돼요. 세계 선진국이라 했던 미국, 유럽들, 일본이 G7 나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죽었어요. 지금도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잖아요. 그 국민적인 역량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말 잘 듣는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부 말 잘 듣는 사람 아닙니다. 제일 삐딱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 닥치니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진국이나 후진국일 때는 앞서가는 사람들 모방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선중이 되면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잖아요.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따라갈 나라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뭔가를 창조해내야 돼요. 창조하려고 그러면은 후진국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모방했지만은 선중이 되면은 왜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생각 그러면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생각을 머리로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몇백분의 1초로 싹 스쳐가는데도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보세요. 사울의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골리앗 하나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우리 렘넌트 다윗이 나가는데 싸우겠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적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도 고집을 피니까 그래 싸워라. 가더라도 갑옷을 입고 가라. 이게 고정된 생각이에요. 그 시대에 벌벌 떨던 기성세대 생각이라. 이 보더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고 뭡니까? 돌멩이 들고 갑니다. 기성세대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돌멩이 던지면서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중이 되면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니까요. 그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영적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한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사업도 그걸로 해야 되고 공부도 그걸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에 가는 큰 교회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그 봄 이제 3월달 내일부터 봄이잖아요. 봄 되면 대청소하잖아요. 그 청소하면서 생각하세요. 내 영혼, 내 심령부터 대청소하도록. 그 뭘 청소하겠습니까? 찌질한 생각들, 혈과 육에 대한 것들, 정과 욕심에 관계되는 거 다 그냥 쓸어내버리세요. 그리고 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끝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과 내가 이 축복을 누린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버리시고 우리의 아예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춰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 이게 우리가 실제 누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뭘 주셨냐면은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요즘 나오는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10가지 비밀, 복음과 함께 10가지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 우리 선생님 통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 통해서 다 배우고 늘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그 의미를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독립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어디 가도 상관없다. 죽음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설 수 있다. 영적 독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은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 이불도 자기가 깔고 개고 그러고 말이에요. 야, 이불 펴고 개는 게 그게 참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더만요. 결혼 처음 해가지고 그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침대가 없잖아요. 그게 늘 이불 펴고 이불 개고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집사람 배불러 있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야, 그 한 3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더만. 침대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불 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깔아놓고 쏙 들어갔다 쏙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서울 가서 침대를 샀는데 쏙 들어갔다 쏙 놓는 게 아니더만. 그것도 털어야 되고 닦아야 돼. 그거 하면서 다 뭐 하냐면은 이 열가의 비밀. 우리 랩런트 혼자 자기 청소 자기 해야 돼. 주아 이거리 하고 있나? 엄마가 치워주냐 아빠가 치워주냐? 네 방 네가 하나. 에서드는 어게? 나 한 줄 물어본다 엄마한테. 어겸이도? 어겸이 안 하는구나. 대답은 늘 우리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복음이 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고,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복음에 모르고 자꾸 적용시키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그게 율법주의가 노는 게 아니라 내 복음을 실천하는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바울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왜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고 부모 자식 이야기를 하고 노예와 주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 크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실천되는 것, 그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걸 볼 때 뭐로 보느냐? 이면을 봐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 겉에 나타나는 것,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현상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가족끼리 그리 되는 거 보면은 못 견디잖아요. 왜 저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 영적 사실을 항상 봐야 돼. 그런 내용들을 쭉 10가지 있어요.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실제가 될 때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비밀,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건져내가지고 강야로 보냈겠는가? 왜 감옥으로 집어였겠는가? 거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 하는 겁니까? 10가지 발판에 든든히 서라는 겁니다. 발판이 든든해야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발판이 없으면, 도움판이 없으면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전부 다 절대입니다. 성삼위일체, 절대 주권의 성부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절대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절대 말씀 언약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한다고 해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지. 그게 우리의 모든 발판이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처소라,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일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기를 원하시는 절대 축복의 현장입니다. 거기가 선교지라. 여러분 가정에, 사업처에, 뭐하러 합니까? 직장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선교사로 가면요, 한 사람이 기회예요. 한 사람이.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부목사 서울에 할 때는요,
예배 늦게 오면 집사님들 야단쳤다니까요. 가라고 그랬다니까요. 뭐, 당신이 서울시장이 불렀으면 5분 늦게 10분 늦게 오겠냐 말이에요. 말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내가 부목사니까 뭐 교회 되든 안 되든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사명이 있었어요. 복음 모를 때 똑바로 앉으라고 말이에요. 막 이러더니 근데 개척하니까요 예배 끝날 때 와도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야, 개척을 해보니까 신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알겠더라고. 맨날 애 앉혀놓고 집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막 끝날 때 싹 오는 사람도 야, 얼마나 고마운지. 뭐 능력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날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교주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보세요. 야, 선교사가 한 사람 왔다고 생각.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 왔을 때 모섬들이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근데 선교사로 오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그 나라가 최고 선진국에서 최고 학식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최고 인텔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식민지 백성의 머슴이라. 얼마나 계획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같이 살고 같이 말씀 전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이게 한국 교회가 세운 발판이었습니다. 그 10가지 발판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뭔가 하나님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죽어봐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한 인생을 뭘 위해 사느냐.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거기에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는 138과 함께 우리의 신앙 발판을 다지는 겁니다. 제가 그 초창기 때 10가지 신앙 발판 가지고 어디 전도학교 가고 어디 초청해서 가면 이걸 늘 했어요. 그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외우는 게 아니고 내 신앙과 내 삶에 적용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 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윤목 사람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데 나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저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목사 같은 목사로서. 왜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메시지 계속 듣는 가운데 내가 이 발판이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발판이 약한 거예요. 미사일을요. 미국이 늘 북한한테 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늘 개발하는 게 이걸 몇천 킬로 가게 하는가 장거리 이거 개발합니다. 그게 하려면 엔진에 발사대에 최첨단 머리가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폭탄은 좋은데 발사대가 엉망이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쐈는데 폭 하고 여기 떨어져 버려. 폭 하고 나한테 맞아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발판에 대해서면 싸는 게 다르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입니다. 5가지 확신.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다 적어가지고 외우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천하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응답하십니다. 안 좋은 응답은 좋게 만들어서 응답하십니다. 큰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면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 세상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묻지를 않으십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책망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니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만약에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 동행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는 겁니다. 이 어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내가 뭐요? 모든 것을 이기는 응답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누릴 거냐? 결론이 복음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어제도 중남미 선교대회를 대구에서 하고 어제 산업선교할 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영산업인들이 주최해서 산업하는 걸 쭉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더라고. 중남미 사람들도 눈 뜨고 하고. 우리는 어색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우리는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기도를 가장 하나님과 편한 기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무릎을 꿇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무릎이 상했는데, 우리가 기도 배울 때는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무릎 기도. 무릎이 막 몽돌처럼 반들반들해졌다 그러고. 유목사님 어머니들 무릎도 그랬대. 다 그때는 무릎 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안 좋습니다. 그 무릎 꿇고 하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 무릎 꿇어도 괜찮지만. 근데 무릎을 꿇는 거는 이제 우리 자세지. 마음의 자세. 또 앞에 뭐 눈 뜨고 하면 뭐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듯이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벽을 보고 면벽기도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도 자기가 하나님과 가장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리해서 내 하루를 기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하루의 중심축이 기도가 되게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시기도는 기도를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체질화시키기 위한 절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하나님 기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 시간 따로 정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되어지면은 항상 어디에나 평상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24시 기도고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나 24기도는 다 같은 말입니다. 무시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24시라. 기도가 정시기도가 체질 안 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 못합니다. 언제 기도하냐? 얻어 터져야 기도한다니까. 뭔가 챙겨야 될 게 있을 때 기도한다니까. 이게 이제 병자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기도예요. 꼭 맞아요. 아이고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하고 또 단판 붙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하겠습니다. 생지련을 하는 거예요. 공간 해박하고 말이에요. 근데 정시기도로 내 인생 축이 돌아가면은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다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25시라는 겁니다. 이 25시는 영원히 연결됩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것이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네 눈물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복음 잃어버리고 복음 없는 세계를 향한 그 눈물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게 25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되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제일 큰 역사 일어났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던 겁니다. 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옛것, 불신자였을 때, 우상 귀신 섬길 때 그런 옛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가 와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적 상태만 준비하면 됩니다. 항상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모든 게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